차라리 다윗을 대적해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워놓으신 질서,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로 여기시고 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실리를 따라서 이해득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과 왕국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량배 세발을 따라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유다 사람들만 다윗을 따라 나오는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의 징조는 이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이미 그 징조가 있었던 것이죠. 틈만 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무찌르고 자기들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틈만 나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직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윗을 대적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윗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궁을 지키게 한 이 10명의 후궁들은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남았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원해서 압살롬과 동침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압살롬과 동침한 후궁들을 그 압살롬의 아버지인 다윗이 다시 후궁으로 계속해서 거느릴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왕은 이제 그 진압에 대해서 그 반란에 대해서 진압을 명령합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원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이종 사촌인 아마사를 왕의 군대 장관으로 삼은 이유는 압살롬을 죽인 죄, 요압이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인 죄를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러니까 왕명을 무시하는 자, 왕명을 거스려서 자기 뜻을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왕이 힘을 실어주거나 그를 거느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왕을 거역해서 왕의 생명을 제거할지, 그렇게 왕의 생명을 해칠지 알 수 없는 것이 왕에게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낫지 않다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질서도 결단코 불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뭔가를 시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가장 큰 죄가 명령불복종입니다. 그래서 명령불복종은 군대에서는 영창에 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전시에는 즉결 처분권이 지휘관에게 생겨지게 됩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는 그렇게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그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과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질서를 지키는, 조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기의 생각이 앞섭니다. 왕의 권위나 왕의 명령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고 자기의 이해득실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은 아마사, 다윗이 왕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아마사를 이
죽여버리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쪽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세웠던 군대 장관을 지금 요압은 자기의 자리를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왕이 세운 군 사령관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겁도 없이.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나갑니다. 요압이 군 사령관, 그러니까 그의 동생 아비새보다도 요압이 더 위에 있는 것이죠. 요압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이냐 하면서 이제 요압이 군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압을 위하는 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라는 말을 하면서 다윗이 지금 인사권을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요압이 할 수 없이 아마사를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요압은 그전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비아달이었던가요? 그 북왕국의 군 사령관을 한참 남북이 화해가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죽여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동생의 원수를 갚은 것이고 남북 이스라엘이 통일되게 되면 그러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 왕보다 권력이 센 사람, 실세 이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살인을 저지를 수 있고 거역할 수 있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의 형제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하면서 이 요압을 다윗을 위한 일이다. 이것이 다윗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윗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왕권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성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남북 상잔의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다윗은 남북 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화합을 위하여 용납하고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납하고 용서했던 일에 대하여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요압은 왕을 거역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다윗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면 엄청난 살육이 있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그 반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아들이 죽는 그 반란을 부추기고 동참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다윗이 용서하면서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했던 그 선한 시도를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자기의 이해득실을 위하여 거역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까지 일으키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먼저 앞세우고 그 뜻에 자기의 의지를 굽히고 순종하는 비록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알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함께 세워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또 이와 같은 질서가 무너지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고 지금은 심히 미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일꾼을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질서가 세워지는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최윤단 집사, 강원택 집사의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에 갈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으로 말미암아 지금 식욕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은단 집사에게 식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항암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윤단 집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여 우리 박영희 성도의 사업장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업장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손님들마다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또 다른 고객들